힘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달콤한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끊을 자리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한 바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레미야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도록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은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삶 속에 체질화와 습관화가 되어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음모까지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본문 말씀 중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선포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강팍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 족쇄를 챈 것 같이 부자유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는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첫 번째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라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무 같은 생활 속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황량한 길을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중에 셋풀무라고 하는 단어는 고온으로 달군 풀무에 광석을 넣어 녹여서 순수한 샘물을 뽑아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겪었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험한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 산에서 자신들과 맺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분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우상을 섬기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인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또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9절 말씀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고도 매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아픔으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숨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에레미야는 자신이 활동하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전 예배가 부활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악을 회복하여 부흥시키려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여 주시사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에 순응하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자기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치 아니하고 그 세대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때마다 세우신 선자들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의 기회를 꼭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인간들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지 아니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시야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시야 때처럼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BC 586년 히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고 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동일한 지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말씀은 20절 이후의 말씀으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그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선조들이 범하였던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차고도 넘쳐 그 신들의 수요가 예루살렘 성읍의 수와 같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바알을 분향하는 단을 쌓았음을 한탄하시며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전에 잠깐 반역이란 단어에 대해 언급을 하였지만 인간의 잠재 의식 속에는 선조들이 행한 선례들이 간직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영향을 받아 행동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조상의 습관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형식적인 것보다 내적인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변화된 참다운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는 애끓는 마음과 가슴을 찢듯이 통회하는 마음의 회개를 통해 온전하게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의 길을 따르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것이며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4절에서는 에레미야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거룩한 제물인 것처럼 위장되고 형식적인 제사,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그런데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특권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안전하고도 평화의 시기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행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제약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 가슴 아픈 채찍의 심판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과 로마서 9장 22절,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공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나 할지라도 그들 속에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예배, 그리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은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이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으실 때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우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손길임 많은 죄악의 길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죄악의 유혹의 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죄악의 길에 빠졌을지라도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죄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와 사명자로서 용맹스럽고 무장된 군사로 주어진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하고 뜻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려주시 아니었다면 아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에레미야는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을 순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사람에게 길들여져 사랑을 받는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양은 죽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고향 아나돗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돗 사람들은 19절에서 에레미야를 죽이로 작정한 표현을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하는 말과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에레미야를 일찌감치 죽여서 그 가문의 대를 끊어 버리려고 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더 큰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의 폐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에 대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행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그 아나돗 고향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억울함과 형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일에 그 일에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해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이 일에 미련을 두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는 험한 고난의 길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따르며 장차 우리에게 있을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오직 사명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귀하신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워주신 각 위원회 위원장과 소속된 부서의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농어촌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 주역인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각 부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해외 유학생들, 해외 직장인들, 사업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노년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지 돌봄과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각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뜻하심대로 따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노래 젊은의 기력을 같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후배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우신 가정에도 평강과 평안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목회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계획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는 해방되고 종신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목회 사역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가정 위에 아버지는 평강과 아버지는 행복함과 자유와 아버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